유대인 정신학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그는 지옥과 같은 제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 수용소 생활을 체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처절한 경험했던 수용소 생활을 방가 안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기를 출간했는데, 이 수기 가운데 끝까지 수용소 생활을 견디고 살아남은 한 소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추위와 굶주림,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이 끌려가서 그 한동에 있는 가스실로 향해서 돌아오지 않는 날은 더더욱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소년만은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프랭클은 이런 이유를 그에게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얼굴에 생기를 다 잃어버리고 절망과 낙담에 시달리고 사는데, 유일하게 저 한 소녀는 얼굴에 생기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기가 남아 있었는지, 벽에 걸려있는 한 거울이었습니다. 매일 이 소녀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또 거울을 들여다보는 일을 자주 했습니다. 이는 매일 이 소녀는 거울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세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든지 얼굴에 세수를, 그 추운 겨울날도 빠짐없이 세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녀는 대답했습니다. 이곳에 올 때에 피트라고 하는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질지 내일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항시 준비하는 마음으로 세수를 하고 얼굴에 생기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녀는 한마디로 사랑하는 남자친구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그 참혹한 유대인 수용소 생활을 이겨냈던 힘은 오로지 두 단어, 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희망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해줍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베드로전서는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견디기 힘든 박해와 고난을 겪고 있던 소아시아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에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인 말입니다. 주후 64년 네로 황제는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로마시를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신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시를 불태웠던 범죄의 바로 죄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덮어 씌웠던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은흥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혹독하게 죽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신앙자가 되어져서
불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로는 내친김에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박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떠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스며들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피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의 트르키예 서쪽과 남쪽의 지역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터키 전 지역에 거의 걸쳐 있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소문이 또 네로 황제의 귀에 들어가서 그것까지도 박해가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갑바도기아와 그리고 카타굼이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피난 도시를 만들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동굴 교회요 지하 도시입니다. 거기에 수만 명석 거주하는 정말로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큰 도시를 땅굴에다가 산에다가 그렇게 굴을 파게 됐습니다. 제가 2016년도죠. 성지순례 때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20층 되는 규모인데 지금 8층까지 공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 이상은 위험하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거기에 방이 1200개 정도 방이 되고요. 큰 시설은 3만 명의 인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그 동굴 안에서 수년이고 기거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그 동굴을 시설을 만들었을까?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정말로 기이한 일들입니다. 거기는 묘지도 있고요. 거기에는 예배 시설 집합소도 있고요. 거기는 침실도 있고요. 거기는 화장실도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동굴 속에서 박해를 피해서 오로지 기대고 살만한 것이 땅 위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목적으로 붓을 들고 편지를 썼던 겁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에서 가장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말이 뭐냐 하니까 소망이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뜻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이 소망은 3절에 보니까 보통 소망이 아니고 산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 사도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흩어졌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이 편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들에게 설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요, 살아있는 소망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선 살아있는 소망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주변 상황에 그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산 소망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최종 정착지가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산소망이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쉽게 놓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지극히 현실적으로는 쉽게 잊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같은 시련의 한복판에 살아가면서도 내적인 기쁨과 신앙의 확신을 잃지 않는 이유는 바로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의 근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요,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겁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의 소유자가 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회에게 이런 산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네로의 박해가 그것에게 몰아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버리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서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경제사의 자성이 어렵다고 해도 우리들이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산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산소망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요사이 한국의 이상이 예전보다는 아주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K자만 붙이면 다 잘 나갑니다. K방산, K푸드, 예. 그리고 문화, 음악 이런 것들요, 영화 이런 것들, 또 요새는 K커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K자만 붙이면 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의 의식 구조를 조사한 통계가 있는데요, 이걸 좀 보면은요, 참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하는 사실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선호하느냐, 제일 1위가 대중가수입니다. 예. 요새는 천신만신 가수가 되려고요, 그렇게 지망생들이 모아들고 종편을 이를 들어도 저리 들어도 막 노래 것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대중가요의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델이나 탤런트, MC, 심지어 뒤에서 춤추는 백댄스 같은 것들도 청소년들의 선호 직종의 선망의 대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질 확률은
정말로 엄청난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불가능하다고만 할 수 없지만은 가능성이 너무너무 희박하다는 겁니다. 60대, 70대, 80대는 아마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많은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마지막 종착자가 바로 오늘의 60대, 70대, 80대입니다. 너무나 가슴 속에 한이 많기 때문에 모 가수의 공연장에는 수많은 노인들이 하늘색 티를 입고 인산인해를 모아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한이 많아서. 그래서 가수가 노래하면 거기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한호하고 떠들고 몸부림하는 광경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수가 그 정상에 오르기까지는요, 정말로 하늘의 별 따기라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희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변하고 그와 동시에 사람의 마음도 의식도 변해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판검사 변호사요. 그런데 어제 같은 얘기입니다. 요사이는 의사로 몰리고 있고요. 또 요새는 뭡니까? 정말로 유행을 쫓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행도 변하듯이 사람의 희망도 변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희망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의 세월이 지나면 그것도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또 세월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 흘러도 산 소망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변함없는 분이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산소망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듯이요, 정말로 이 땅은 질곡 많은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아직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성령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셔요. 두 번째는요, 살아있는 소망은 고난을 통해 분명해집니다.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은 고난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본향이 아닌 이 세상에서 잠시 치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행행색색의 시험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그림을 수를 놨습니다. 그러면은 그 수를 놓는 앞을 보면은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근데 뒤를 보면은 여러 실타리가 얽히고 설키고 해서 그래서 한 작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다양하게요, 여러 가지 시험들로 인하여 삶의 질곡이 많다는 것,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당시에 본 서신의 수신자들에게 닥친 시험들은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고린도 교회에 닥친 사실, 그리고 저 소아시아 교회에 닥친 그런 상황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방인들로 인하여 비방을 받고요, 욕설과 직장에서 해고도 당하고 폭행도 당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당하는 엄청나게 견디기 힘든 것들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위하여 시련을 주시지만은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시험이 되고 그것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3절과 5절에 보니까 근본적으로 크게 기뻐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럼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도가 당하는 시련 앞에서 근심하는 것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장차 성도들이 누릴 영원한 영광에 비교할 때에 시련은 잠깐이요, 비교조차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시련 중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이며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 내세까지 미치는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가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어떤 것이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하게 하고요,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시련들, 역경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당하는 시련과 역경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은혜롭게 하는 축복의 변장된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시련 뒤에는 참으로 복이 온다는 것, 역경 뒤에는 좋은 아름다운 열매, 결실의 열매가 있다는 것, 이와 같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이 땅에서의 삶의 질곡 속에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더 영광스럽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숙한 자로 신자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변장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염려도 많고요,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도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때에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요, 당당하게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것 아닙니까? 다들 힘들고 어렵고 죽겠다고 그러고요, 살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생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간다면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이 여기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다 어렵다고 하는데 너는 어찌 그렇게 당당하냐?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냐 말하지 않겠습니까? 움직일 수 없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캄캄한 어둠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소망이 있습니다. 독일의 작가 블로흐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희망을 품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그 큰 상황에서도 인내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힘은 희망입니다. 자,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수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3대 후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사실이 하나하나서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전보다 이후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그 희망은 현실로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오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감, 이런 믿음을 좀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욱 힘있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아름답게 더 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좀 가지시고
그렇게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생각보다 속히 이루어질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있는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나를 점차 다져지고 성숙한 자로 만들어지고요. 내 믿음이 영광스러운 보배로운 믿음이 되도록 나를 따듬어 가시는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믿음은 이러한 시련으로 더 순결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앞에 칭찬받을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그리고 존귀한 자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 시련의 항복판에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은 생동감이 있고요, 은혜가 넘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든지요, 우리가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요, 우리 속에 내적인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이유라도요,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적인 이 기쁨은 주님이 주신 기쁨인데 이걸 잊어버리니까요, 마귀에게 우리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죠요. 그래서 이 내적인 기쁨을 잊어버리지 말자. 왜?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과 역경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적인 기쁨을 간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썩을 것을 구하며 진정 삶의 의미와 목표 없이 살다가 멸망당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소망을 두게 하셨고 그 소망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내 고난의 현장에 달려오시는 주님, 내가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에 나를 향하여 손을 펴시는 그 주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매일매일 내 삶 속에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